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제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회가 이 버스 문제로 인해서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늘 성도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 마음이 지난 한 주간 동안 불편했고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설명하고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한 주간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너는 염려하지 말고 계속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오늘 목사님 한 분을 뵀는데요. 이태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뵀는데 제가 오늘 우리 안은시 성도님 특성을 들으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태리에서 있는 교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유럽의 예배당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도전과 충격을 받았는데요. 유럽의 예배당은 여러분 등받이가 없습니다. 이태리에 있는 교회 로마 한인교회 얘기인데요. 등받이가 없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왜 등받이가 없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극장에서처럼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는 뜻이 그 예배당 의자 하나에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많이 부끄러웠고 도전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일부러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불편한 의자를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예배 드려서 그랬는지 그런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으나 이태리 사람들은 삶에서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리에는 배달 문화가 없습니다. 패스트푸드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정수기도 별로 없고요. 우리 모든 집안에 전자도어가 달려 있는데요. 전자도어도 없습니다. 그런 사업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동차도 오토보다는 수동을 선호하고요. 아이들 통학 스쿨버스는 아예 없습니다. 철저히 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문화를 형성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를 추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또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도 답답한 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태리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태리 사람들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달려가면 잃어버릴 것도 많다는 것이죠. 한 번은 이태리에서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고가 났는데 전자도어로 인해서 많은 희생을 본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한 앵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모두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많이 회개하고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하늘도 바라보면서 산도 바라보면서 시간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성장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뭐 G7도 이야기하면서 세계의 많은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신앙적인 수준, 그 깊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가치관은 우리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산층은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말하는가, 이런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중산층은 어떤 사람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략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중산층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그 조건에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첫 번째는 빚이 없이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해야 합니다. 고개를 벌써 떨구지 마시고, 월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사람들. 세 번째는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이 정도 돼야 중산층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통장에 잔고가 한 1억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고개를 드시고. 다섯 번째는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나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프랑스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프랑스 정부에서 조사를 하고 제시한 프랑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직접 즐길 줄 아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남들과는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요리를 적어도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공적인 분노에 의연히 참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이 정도가 돼야 중산층이라는 거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국은 첫 번째,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갖는 사람. 세 번째,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네 번째,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줄 아는 사람. 다섯 번째, 불의와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말한답니다. 미국 정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미국의 국공립 학교에서 가르치는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첫 번째,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하는 사람. 두 번째, 사회적인 약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아는 사람. 네 번째, 자신의 책상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있는 사람. 이 중산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물질 중심에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습니까? 왜 그들과 우리의 삶에 이런 차이가 이 오늘을 사는 21세기 오늘 이 시점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기준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이런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뭡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바라보면 나그네, 손님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나그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3절에 갇힌 자, 감옥에 갇힌 자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학대받는 자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는 그런 겉면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이 말씀은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전에 보면은 나그네, 손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보면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사람, 나그네를 대접했어요. 나그네 누굽니까 여러분? 나그네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요?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이스라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나그네인 줄 알고 섬겼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룻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가치관에 이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아니냐가 이와 같은 차이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어떤 영적 체험을 많이 하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까? 되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 우리 이제 사순절을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기준을 기도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알거나 남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면 내가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것이 틀렸다, 아니다,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여러분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아우,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평가를 그때부터 우리는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변화된 삶이 곧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되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는 이 사순절 기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아닌지에 대한 증거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가정에서부터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북의 고향이셨어요. 한국전쟁 당시에 잠시 아내와 아이들을 자기가 남겨두고 잠시 우리 헤어져 있지만 곧 만날 거야 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그 외에는 쭉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은퇴 찬양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이 거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손님들에게 인사하면서 오늘은 제가 아들 이름을 한번 크게 불러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대요. 성배야, 나는 내가 부끄러움 없이 한 인생을 살았다 라고 외치셨답니다. 온 교인들이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들에게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데,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전혀 예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는 그 능력과 은혜와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신앙을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고 계십니다.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한 줄이지만 친히 말씀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도 아니고 네가 한번 찾아봐도 아니고 주님께서 뭐예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친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가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으로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의 약속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5절, 내가 결코, 거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할렐루야,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뭐예요? 너희를 버리지도 않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약속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버리고 다 나를 떠나더라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우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결코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와 있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이 결코라는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가 결코 너를 사탄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지켜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이 약속을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와 계십니까?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돕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우리를 붙드는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와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면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유럽에서 이태리에서 목회하신 목사님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유럽에 한국의 큰 교회에서 온 교인들이 있었답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외국에 있는 교회들인데 큰 교회 교인들이 이제 이주를 하면서 그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훈련을, 큰 교회니까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겠지. 그래서 교회에 정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는데 그게 아니었답니다.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크고 유명한 교회에서 오셨으니까 잘 훈련받았겠거니 하는 기대가 있으셨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교회에서 시어머니 노릇만 하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목사님도 이런 걸 아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사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교회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너무 실망했고 상처받고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머리로 아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더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지요. 제가 존경하는, 지금 은퇴하셨지만 홍정길 목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 천국이 올 줄 알았다. 그래서 목숨 걸고 민족 복음화에 매달렸다. 1000만 성도를 달라 했고 이 나라 5만 9천 마을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간구했다. 보이지도 않았던 서쪽 대륙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그런데 마침내 이것이 이루어졌다. 1000만 성도가 넘고 마을마다 교회가 섰고 중국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래도 교인들의 삶과 목회자의 삶은 바뀌지가 않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참 열심히도 했다. 하지만 마찬가지였다. 성도들의 삶에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갔지만 삶은 그대로였다. 세상에서는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력으로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경력을 인정받죠. 운동선수든 배우든 어떤 직업에 있던 간에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쌓은 경험과 경륜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아마도 신앙은 다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제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되었습니다 하면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겠구나.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실제로 믿는 훈련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훈련이 우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이런 한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외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입술로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늘 깨닫고 늘 민감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님 등 한 달만 모시고 살아보십시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를 좀 모시고 한 달만 여러분 가정에서 좀 저를 모시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아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여러분 모시고 산다는 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동일한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지. 예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이 마치 담임 목사님을 모시듯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 다른 형제들, 이웃들, 누군가가 내 집에 모실 때의 그 느낌이라면,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 마음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 실제적으로 예수님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믿음의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주님 나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대상 28장 20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41장 17절 이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 것이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제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건강 걱정하지 않습니다. 욕심내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저는 좀 그렇다 치면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을 여러분 가정에 한 달을 모신다고 해보세요. 대통령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한 달을 모신다고 해보세요. 늦잠 잘 수 있습니까?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님을 여러분이 모신다고 생각해보세요. 화낼 수 있습니까? 부부싸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예수님을 이제 내가 모시고 산다라는 인생은 여러분 뭡니까? 화낼 것도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걱정해야 했던 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심과 염려가 있는데 대통령님을 한 달을 모신다고 해보세요. 내가 마치 무슨 장관이 된 것처럼 어깨에 힘이 들고 세상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신다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여러분 그 약속을 받으시고 예수님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5절에 뭐라 말합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아멘. 뭡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지금의 내게 있는 것에 만족해. 욕심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탐심이 떠나간다는 말입니다. 기적의 말씀인 것이죠. 6절에 뭐라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뭐예요? 용기를 갖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 감히 나에게 손을 대겠냐는 거죠. 6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까요?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리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내가 주로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하고 계십니까? 화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정말 그 사람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아직도 교회 안에서 분열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내 편, 네 편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예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정말 구원을 내가 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시대나 인간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데 우리의 죄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툭하면 싸웁니다. 이유야 많죠. 명분이야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뭡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는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느냐, 누구를 데리고 있느냐, 나만 있어요. 나만 사랑하고 나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파와 장로파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웠답니다. 그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장로님 20년이 지났는데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 말씀은 은혜가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싸움의 결과의 모습이죠. 그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는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었답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싸움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아무 염려 없이, 근심 없이 사랑만 하면서 살아갈 준비가 되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에서의 말씀처럼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또 남은 이 3월 한 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수님만 구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정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만 하면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건 힘써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키지 않으면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사라져 내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지, 내가 정말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는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시란 말입니다. 미운 사람이 자꾸 생깁니다. 눈만 감아도, 눈을 떠도,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른다. 그럼 정말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 내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뭘 의미합니까?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지 그 관계를 점검하면서 지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이제 변명하지 마시고 이유되지 마시고 더 이상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심각하게 점검하시고 정말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인지 이 사순절 점검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사순절의 십자가의 은혜로 남은 올 한 해의 여정 가운데 예비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취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